여러분, 제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홀로 인천에 올라와서 있을 때에도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4년 전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에도 저는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었던 처음 가봤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익숙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또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좀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이건 정말 처음 걸어간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다라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도 결국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실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항상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아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만날 수도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리고를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공불락, 뭡니까?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고 절대 함락되지 않는 성, 너무나 견고한 성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성 자체가 지금 난공불락이기보다는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처럼 느껴지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성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성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난공불락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성문은 굳게 닫혔고 그리고 그 성을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또 그 성을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지금 여리고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가 강자처럼 보이지만 여리고는 절대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을 이렇게 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 선두에 섰던 군인들이 걸어가는 그 폼만 봐도 전쟁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리고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벽은 철저히 닫혔고 철저하게 지금 수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마치 엄청 강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은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여러분, 과학은 절대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국가 시스템이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2달간 쏟아붓는 그 집중호우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가끔씩 때마다 출현하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없는 세상에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땅이지만 광야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땅이었지만 광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어서, 다시 말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강물도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이렇게 그 푸른 숲들,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런 푸른 숲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더 이상 만나가 공급되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퇴양난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리고 성을 돌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동일하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늘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늘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은 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언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언제는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창의적이시고 항상 새롭고 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이 광야든지 그곳이 가나안 땅이든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지만 만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늘 창의적이시고 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가 늘 동일하게 가지고 가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을 고집하는 것이지 방법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를 말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새롭게 맞닥뜨려진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린 이것을 고집하는 자들이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우린 이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늘 달랐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은 늘 동일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방법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믿음을 고집하며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고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살든지 가나안에 살든지 코로나 이전을 살든지 코로나 이후를 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혹시라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셔도 믿음을 따라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본문들이 있는데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지금 어떤 부분이 흥미롭냐면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 때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맨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뭐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면 여러분 전쟁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리고성 둘레가 대략 4km에서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7째 날에 7바퀴를 돌기 위해서 지금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 바퀴씩 도는데 about 2시간 된다면 7바퀴를 돌면 최소 14시간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출발해도 저녁 6시가 돼야지 도착하는 것이에요. 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태양빛을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커녕 지금 아마 다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버린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목소리나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내일 디데이인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여러분 결투의 날 디데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푹 쉬고 체력 관리 잘해라,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우리가 내일 승리해야 된다, 내일 전쟁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푹 쉬어라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체력을 다 소진해라, 드디어 내일 여리고에 들어간다. 지금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리고 앞에 선 백성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움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뭡니까?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달랐지만 환경은 달랐지만 전쟁은 누가 하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적은 늘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은 늘 바뀝니다. 환경은 늘 바뀝니다. 때로는 애굽이 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리고가 적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이 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 제국이 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본다면 코로나가 적이 되기도 하고 홍수가 적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가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싸우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소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있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여러분 누가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우리 지금 전쟁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이 나라와 민족, 이 모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 모든 다 지금 전쟁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가운데 나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하는 전쟁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흥미로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한 번 더 맞지 않은 코로나 확산의 위기, 그로 인한 사회적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의 지탄, 한국교회가 지금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영적인 상황, 이것은 분명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과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에서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시더니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에게 농사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홍해 앞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니 여리고 앞에서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너희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딱 맞는 상황, 딱 맞는 방법으로,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한국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폭포수와 같은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들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대면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